오늘은 신구약 파노라마 우리 사도행전에 대해서 10번째로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말씀인지 보겠는데요. 9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9장 31절 읽었습니다만 거기 지명 나오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근데 이 명칭이 어디서 익숙한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거기 나온 것처럼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렇게 놀랍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성령님이 2장에 임하고 남부터 어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거기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31절이에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핍박 가운데 있고 스데반이 돌맞아 죽는 그런 상황인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많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순교가 있는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정말 그 가운데 성도들은 더욱더 주를 경외하고, 또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가, 성령님의 그런 돌보심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지만 28장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이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면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위로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 있다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힌트를 줬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권의 성경책이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 추상적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그죠? 역사적 사건, 역사적 예수님을 기초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리고 또 새벽에는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새벽에 우리 하는 누가복음 못 듣는 분들은 좀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좀 보시고 지금 들으시고, 지금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한 1번 첫 페이지에 보면 사도행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강의한 1번에 보면은 지리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이 역사가 기술된 것이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이 내 증인. 순교와 증인이란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제 저녁에 주기철 목사님의 어떤 그런 순교 열전을 여러분 TV 통해서 보셨죠? 크리스마스라서 그래도 그런 걸 해줘가지고 천만다행이에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았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그래도 기독교에 관한 것을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순교사를 봤는데요. 그런 일이 가능한 일이
성령님이 주기철 목사님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유 무서워, 나에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 연약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그 길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사도행전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는다면 많이 도움이 되죠. 더구나 사도행전과 함께 그 당시 로마 치하에서 순교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뭐냐면 재판 기록이 있어요. 일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 아닌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죽이면 돼요. 근데 로마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순교를 하는데,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 기록이 있어요. 특히 백부장들의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백부장들의 법정 기록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책으로 묶여져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손에 있는데, 거기 보면 로마 시민의 로마 백부장, 엘리트 그룹이죠. 엘리트 그룹이죠. 우리 한때 우리 군사정권 시절에 육사 가는 게 우리 때는 소망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그 오리지널 그 로마의 정신을 갖고 있는 그 백부장들이 지중해 연안의 곳곳에서 예수 믿겠다고, 예수만이 주님이라고 하고 고백했다가 죽는 그 백부장들의 어떤 그런 재판 기록들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심지어는 어느 지역의 집정관 같은 이런 사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순교사 열정을 보면 많은 정말 이렇게 도전이 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이런 찔림을 주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처럼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장으로 보면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중심적인 인물은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나와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울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가 나와요. 평신도 빌립 집사가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잘 가지 않거든요. 아주 앙숙이기 때문에, 아주 돼지보다 더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실제 빌립을 강조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피어리드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크게 사도행전은 전반부의 12장까지 후반부 13장부터 둘로 나누고 핵심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을 보면 7장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나타난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 8장에 12장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는 이방인, 땅끝을 대상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발전을 보면 여기는 교회의 성립,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확대되고 어떻게 확장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핵심 단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은 아까 우리 9장 31절에 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끝에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제일 끝에 사도행전 파노라마 하면서 나온 게 있어요. 더 뒤로 넘어가면은 파노라마 나와요. 여러분 강의 안에 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장부터 7장과 8장에서 12장과 13장에서 28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세부 내용이 나와요. 원래는 가로 집어넣기예요. 근데
또 쓰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답을 다 줘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원래 제가 열을 마치면 스위치 한번 누르면 띡 해가지고 승천 딱 나타나고 맞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7개의 큰 사건이 나타나는데 한번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으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들 풀려남, 7 집사, 스데반의 순교. 기억나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7가지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놀라운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놀랍죠? 그러다가 교회가 정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서로 나누며 정말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교제를 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4장까지 나와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그러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 특히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받아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안 돌아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많은 과부를 비롯한 고아 어려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겠죠. 왜? 여기가 천국인데 어딜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나바 같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짝이었던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것을 계기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뭐냐면 사도들 앞에 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주변의 성도들은 다 모든 걸 팔아가지고 내놓는데 자기가 내놓지 않을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부만 내놓고 일부는 감추다가 성령을 속인다고 해서 즉사하는 이런 사건이 5장에 나오게 돼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시고 유지하기 위해서 구약의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 실패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더러워진 것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 교회는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6장에 세우는데 누굴 세워요? 외국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7 집사를 선택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집사를 선택한 게 아니라 타국에서 살다 온 사람을 중심으로 해요. 왜요? 약자의 형편은 약자가 알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의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집사가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또 한 집사가 사마리아에 선교했던 빌립이에요. 굉장한 집사들이죠.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전반부의 7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때 교회의 역사는 약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요 7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한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 12장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핍박으로 인해서 특별히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그 사건 이후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참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승을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리의 위협을 느꼈던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흩어지되 특별히 외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8장 이후로 나타나게 돼요.
그때 외국에서 왔던 이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냐면 남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요. 동시에 외국에까지, 지금 시리아 지역이에요.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 도망간 사람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자원한 한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시리아 지역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심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베드로가 요빠의 지역에 있을 때, 지금 지중해 그쪽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있을 때 뭐냐면 기도 가운데 뭐냐면은 하늘에서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3번씩이나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가 거부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느냐? 라는 책망을 듣자마자 그 당시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던 종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고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10장이에요. 요때 요 기간이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짧게 된 얘기지만은 이때 이 경관이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훅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로마 이름과 헬라 이름과 저희 기본적인 이름이 원래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이제 바울로서 이제 쓰임 받는 이런 장면이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 한번 보세요. 교회 확장에서 54에서 7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뭐냐면 원래 하나하나에 다 설명이 있고 율동이 있기 때문에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순서만 잠깐 보세요. 자, 교회 확장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지금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아주 그 북쪽, 지금 어디냐면은 그 시리아 그쪽에 그 뭐냐면 터키하고 접경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안디옥은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어요. 이탈리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이 안디옥은 굉장히 문화 요충지고 무역 발달 지역이고 아주 동서양이 만나는 그런 지역이 안디옥이에요. 지금도 거기 기독교 유적이 남아있는데요. 거기에 뭐냐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장면이 13장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은 몇 년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 1차 전도 여행은 보통 그 밑에 여러분의 강의 안에 보면은 그 연대기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 2년이라 여러분의 강의 안에는 1.5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55번에 2년 돼 있죠. 왜냐면 외우기 쉬우라고요. 2, 3, 4년 이렇게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6번에 보면은 그가 선교지를 갔다가 갈라디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고 나중엔 또 어디로 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왜 돌아오느냐? 중요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회의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이 결정을 해야 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요. 이때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 회의를 이때 결의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59번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요.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자, 2차 선교가 어떻게 나오냐면 15장서부터 3년간 이루어집니다.
근데 2차 선교 때는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유럽, 그리스 북부와 남부 지역까지, 지금 어떻게 돼요?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3번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이 4년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시아나, 지금 터키가 아시아예요. 아시아나 그리스 이런 지역에 성도들이 보낸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잡혀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재판을 받는 장면이 거기 나온 것처럼 사도행전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21장 이하에.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그런 재판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와가지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2년간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 27장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봤죠? 요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요 다음 거, 자, 사도행전 연대기록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잠깐 보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몇 년이요? 2년. 유대와 사마리아 13년. 땅끝까지 14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1차 전도여행 요때 요 사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이사랴에서 옥에 갇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전에 로마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도표가.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연도를 보면은 여기 1차 전도여행은 몇 년이요? 1.5개월 돼 있어요. 2차 전도여행은 2.5개월. 3차 전도여행은 4개월. 자, 옥에 갇히는 기간인 얼마예요? 예루살렘, 여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옥에 갇힌 기간 몇 년? 2년 1개월. 2년 1개월 동안 있을 때 그의 주치의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주치의? 누가? 그는 의사였어요. 그때 2년 1개월 동안 수집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특별히 누굴 만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어머니, 부모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요. 그게 누가복음 1,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로마 가면 여기 몇 년 거칩니까? 2년 1개월 동안 1차 투옥을 해요. 그리고 석방됐다가 2차 투옥을 하고 목베어 죽게 되죠. 그게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한번 보시면 1차 선교여행 1.5개월 동안에 어느 지역을 갔느냐 잠깐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안디옥이 있어요. 13장 3절 보이십니까? 네, 13장 3절 요 안디옥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이 장면이 지금 뭐예요? 요 안디옥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선교 여행이 어떻게 되냐? 1세기 할 때 세기를 뭘로 표시해? C로 표시하죠. 그래서 여러분 1하고 C만 생각하면 돼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1하고 C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1은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갔어요. 이게 1이야.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돌아왔다 그래서 C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은 멀리 안 갔어요. 여기서 안디옥에서 어떻게 돼요? 구브로 섬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돌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1차 선교예요. 그럼 왜 구브로에 갔어요? 왜 갔어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먼저 선교를 한 사람이 당연하죠. 자기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구브로 사람이니까. 그래서 갔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가 터키고 옛날에 명칭은 아시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쪽 지역, 여기 주로 선교했던 요쪽 지역이 가운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고, 여기 가운데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만 요 더베하고 안디옥 요 중간 사이가 뭐냐면 바울의 고향이에요. 다소. 예, 바울의 고향이 다소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자, 그러면 1차 선교는 이렇게 갔다 왔구나.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 자, 다음 2차 선교행 봐요. 이건 좀 길어요. 원래 2차 선교행을 왜 갔냐면은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는 구부로로 안 가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땅을 통해서 육지를 통해서 가요. 육지를 통해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더베나 루스드나 이고니온 안디옥 또 하나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이 파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어디를 말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뭐 불가리아 막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여기 다 그리스 북부 지역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저기 지금 유럽과 동양이 만나는 그 경계선이 있죠. 이쪽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그리스 북부를 마게도냐, 남부를 아가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유럽을 향해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첫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성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육지로 갔다가 어디로 내려가요? 지금 쭉 내려와서 어디까요? 아가야의 지역까지. 아가야에는 뭐가 있어요?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있어요. 지금도 고린도 운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남부까지 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배를 타고 다시 에베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2차 선교행은 뭐냐면 땅콩을 기억하면 돼요. 땅콩. 모양이 뭐냐면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됐다. 아니면 눈사람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갔다 왔구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2차 선교행이에요. 이렇게 돌아서 지금 여기 그림자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차 한번 보세요. 3차를 보면 3차 동안에는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냐면 당연히 왜 또 가겠어요? 교회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특별히 1차 선교행을 갔다 오니까 많은 교회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2차 갔단 말이에요. 2차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교회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을 통과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돼요? 못 갔던 지역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번에는 배로 이렇게 건너오지 않고 다시 육지로 또 돌아가요. 이렇게 육지로 돌아가가지고서 여기서 배 타고 들어오게 돼요. 근데 3차 여행 때 특징은 뭐냐면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이 기근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비를 모아요. 그리고 각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장면이 3차 선교예요. 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3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다시 여기 못 가요. 안디옥에 못 가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재판을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바울의 고난과 투옥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뭐냐면 이 바울의 고난과 이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에 뭐가 있죠?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지금 이 지중해 이 가이사랴가 뭐냐면 수도였어요. 그 당시 항구인데요. 그 유적지가 발견돼 있어요. 근데 유적지 가운데 그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은 빌라도의 이름이 나와요. 빌라도의 그 비석이 나온 게 있어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래서 그 장면이 거기다 이렇게 모형으로 갖다 놨어요. 좀 남다른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2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로 가는데, 원래 로마에 안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아그리빠 왕이 얘기했듯이 당신이 황제에게 항소를 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졌을 것이다. 근데 일부러 항소를 해요. 왜 그럴까요? 로마 황제 앞에 예수를 전하려고. 두 번째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로마 제국에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락해달라고. 근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부도덕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식인종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주, 더구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형제 자매로 보고 우리는 하나다 이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 그걸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을 죽일 때마다 부도덕한 자라는 죄목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가 부도덕한 것도 아니고 예수가 그런 예수도 아니고 등등을 설명할 필요가 황제 앞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면법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을 죽기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곳곳에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러다가는 바울의 제명에 못 살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군인들이 바울을 잘 지켜주고, 군인들이 배 태워서, 군인들이 어떻게 돼요? 밥도 줘가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로마로 압송하게 된 거죠. 물론 같이 탔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밥을 갖다 이렇게 사식을 넣어주고 했겠죠.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로마 군인의 보호 속에서 어떻게 돼요?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은 로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평탄하게 갑니까? 아니죠. 우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게 되고 270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태풍에서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에 거기 보면은 멜리데라고 되어 있으나만, 요 멜리데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나중에 이 터키의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 유럽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뭐냐면 십자군 군인들이 마지막 방어선을 쳤던 지역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방어를 했기 때문에 유럽이 멸망하는 그 부분을 정말 이렇게 위기를 모면했던 장면이 나와요. 이 지역은 지금도 기독교 유적 가운데 그 요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바울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불을 쬐다가 추우니까 독사가 나가지고 바울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바다에서 살아났는데 독사에게 물려 죽는구나.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이고 뭐예요? 거기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많은 병든 자들이 나타나고 기독교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거기가 기독교인으로, 아주 도시 전체가 기독교로서 갖고 있는 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다가 바울과 이렇게 뱀의 그 모습을 갖다 형상해가지고 교회를 갖다 이렇게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 뱀을 해놨는데 그게 손에 물렸을 때 살아났던 그 장면을 연상하는 그 장면으로 교회에다 겉에다가 해놓은 게 오늘날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가는 거기에서 2년간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옥중서신을 쓰죠. 그리고 2년간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위대,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까지 복음을 전하죠. 등등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강의안을 잘 보시고, 우리 내년부터 우리가 신구약 성경 일독할 때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성경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분들은 교회에 다 이렇게 있으니까, 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여러분 내년 우리 첫째 주서부터 48시간 투자하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도 48일이에요. 생각하시고 새해에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성경과 보다도 친숙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